20세기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 성경을 번역을 많이 해서 중국 역사에 획을 그은 위치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웠고요. 뿐만 아니라 일꾼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중국 교회의 혁명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 혁명이 시작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지요. 그래서 감옥에 투옥되어서 순교한 인물 중에 하나가 위치만이인데요. 위치만이는 평생을 병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두 가지 병인데요. 협신증이라고 하는 병과 폐결핵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두 가지 질병의 위기 속에 살았는데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나룻배를 타고 양쯔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 큰 바위 때문에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만이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꿈속에서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바위 때문에 배가 못 갑니다. 이 바위 좀 옮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위치만이에게 되물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강물을 많이 불어나게 해서 배가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주랴. 위치만이가 꿈속에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배만 지나가면 되는데 구태여 바위를 옮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강물을 불어나게 해서 배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꿈이 깼습니다. 꿈에서 깬 위치만이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소서 내 병을 고쳐줄 수도 있는 분이고 또 나에게 큰 은혜의 강물을 주셔서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비록 제가 폐결핵과 협심증으로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신다면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위치만이의 기도입니다. 위치만이는 평생을 이 두 가지 병이 가시가 돼서 그를 괴롭혔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더욱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69세에 세상을 떠날 때의 위치만이는 중국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복음화에 큰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한두 가지쯤은 육체의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질병일 수도 있고 인생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가시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서 네 가지를 자랑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얘기하면서 자기 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의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가시는 찌르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가시로 표현한 거예요. 성서 주석가들은 바울이 받았던 가시, 가지고 있는 가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안질이다, 두 번째는 간질이다, 세 번째는 머리에 두통이다. 이 세 가지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기 자만하지라고 하는 원문이 회필라이 노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들어올리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만이라고 하는 말을 더 쉽게 해석한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끌어올려 높이는 것, 이것이 원문에 의미하는 자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번역한다면 자기 자신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처럼 위로 올려놓는 교만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엄청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공개한다면 성도들이 아마 바울을 신격화시켰을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짝 공개하는데 자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12장 2절 5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한 사람이 사실은 자기 자식이거든요. 내가 한 사람은 아는데 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이 나곤에 이끌려갔는데 나곤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 감당하지 없었느니라.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기라고 말하지 않죠.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이 왜 그러지요? 자기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교만하다가 망할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을 깨달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고,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배만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마음은 넘어짐의 합자면이라. 교만과 이것은 패망하는, 망하는 지름길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엄청난 영적 비밀을 깨닫고 나곤을 보고 신비한 음성을 들은 것 때문에 교만할까봐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6장의 내용은 애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2절부터 말하기를, 예를 들어 말합니다. 구제할 때에 애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부는데 나팔 불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즉 애식함의 중심에는 나를 드러내 보이려는 교만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높여지려는 마음, 나를 드러내려는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가장 존경이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영적인 깊은 있는 사람이요, 낙원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인간의 본성은 이 정도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존귀하게 쓰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겸손의 안내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하기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가시들이 주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으로 뽑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 뽑아지지 않는다면 무언가 뜻이 있는 거예요. 뽑혀지지 않는다면 무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를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대부분이 젊은이들은 향수 하나쯤은 쓰지요.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을 조향가라 그럽니다. 조향가들이 세계상에서 가장 향수 만드는데 최고의 재료를 뽑는 것이 발칸 산맥에서 자라는 장미입니다. 발칸 산맥에 자라는 장미에서 최고 귀한 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칸 산맥에서 자라는 장미를 채취하는 조향가들은 낮에는 절대로 장미를 따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장미가 품고 있는 향의 40% 정도밖에 발산 안 한대. 그래서 낮에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언제 작업하느냐? 밤중에 자정에 나가서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하는데, 이때는 햇빛도 없을 때예요. 찬바람이 불 때요. 아무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던 이때에 장미들은 자기 향의 100%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향가들은 발칸반도에 장미를 채취할 때 자정에 나가서 그 장미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발칸반도의 장미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대낮에 모든 사람 보고 예쁘다, 야 멋있다 그럴 때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때 드러내봐야 40%밖에 향기를 못 낸단 말이죠. 아무도 보지 않고 찬바람이 불고 어두운 깜깜한 그때에 장미가 100% 자기 향기를 풍겨내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는 발칸반도의 장미처럼 자정에 혹은 새벽 2시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칸반도의 장미처럼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100% 풍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 가시가 오히려 복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중에 누이스 교수님이 유명하지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으로 유명한데요, 하루는 채플 시간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 도중에 한 학생이 교수님 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교수님, 신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선한 신이라면서 왜 이 땅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교수님이 설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때 누이스 교수가 빙그리 웃으면서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단다. 근데 만약에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어디까지 더 교만하겠냐? 이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아멘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의 첫 번째는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허락하시고 뽑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 두 번째는 간구하게 하려고 주셨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여기
3번 주께 간구했다고 하는 말은 성서 주석가들은 글자 그대로 3번이 아니라 3은 완전수랍니다. 그러니까 3번 간구했다는 건 상당히 여러 번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얘기죠. 간구는 간절히 기도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에 기도하다가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가시를 가지고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노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알았다 하고 해결해 주는 예수, 안 된다고 거절하는 노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주는 것이 더 복이니까. 3번째는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다, wait. yes, no, wait, 이 3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왜 바울에게 계속 가시를 가지고 있게 하느냐? 너 그 가시 붙잡고 평생도록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오늘도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 때문에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믿음 생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위에 올랐을 때에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트리고 나태해진 이스라엘의 영성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수르 왕이 유다를 공격해 온 것이지요. 위기 상황 속에 히스기야 왕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2번째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내가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텐데 내 삶을 정리하라.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최후 통첩을 받고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15년을 연장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닥쳐온 가시는 히스기야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바울에게 닥쳐온 가시는 바울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그렇다면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시를 만나면 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가시를 만나는 환난은 당하느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바울로 하여금 평생도록 기도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바울처럼 평생 기도함으로 육체의 가시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대 명예교수인 이성복 교수님이 산문집에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는 산문집이 있어요. 여기서 책의 내용 중에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 교수님은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좀 마음의 위로도 받고 이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이면 다시 힘들어지고 불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불행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의 탄식에 성령의 탄식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가시를 만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여류 작가 중에 콜린 맥컬로라는 분이 장편 소설 가시나무새라는 소설을 썼죠. 1977년도에 출간됐는데 일약 베스트셀러가 돼 전 세계에서 3천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대단한 책이죠. 이 책의 머릿말에 가시나무새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가시나무새는 죽기 직전 일생에 단 한 번의 노래를 부른다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느 새도 부르지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대요. 가시나무새는 아래에서 깨어나서 둥지를 떠나는 순간에 단 한 번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가시나무를 찾아다닌대요. 그리고 가시나무를 찾으면 그 중에 제일 날카로운 가시에 자기 가슴을 찔러놓고 피를 흘리면서 죽을 때까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어느 새도 부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숱한 가시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가시에 찔릴 때에 원망한 사람도 있고, 절망, 좌절, 낙담하는 분들도 있고, 고함을 지르며 누구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무정함을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 새의 노래는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노래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가시는 원망 불평의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 아름다운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려고 주셨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번역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 수 있도록, 바울은 자기가 일하는 그 능력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머물다라고 하는 에피스게노라고 하는 단어는 장막을 쳐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출애굽할 때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장막을 쳐준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도록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평생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스승이 된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가시 때문에 평생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 능력을 덧입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머리에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일하면 그게 진짜 주의 일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에 이끈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애굽 왕실에서 왕이 되는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하지만 동족에 대한
사랑과 정의가 불타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것이 화건이 돼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입이 둔한 자라고 하는 말은 말을 제대로 못한다, 언변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많은 백성을 이끌 수 있으며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변의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바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언변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도울 것이다, 아론을 조력자로 주셨어요. 바울이 모세가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 백성들에게 연선할 내용도 많고 설교할 내용도 많을 텐데 모세에게 언변의 능력을 주지 않고 아론의 도움을 받게 한 그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이 만약에 모세에게 언변의 능력까지 주면 모세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모세에게 겸손하게 주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언변의 능력을 안 주고 형 아론의 조력을 받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이것을 깨닫게 되고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함이니라.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됐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그가 겸손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걸 깨닫고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 다른 표현으로 가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아니야 몇 년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걸 가지고 평생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덮어주신다고. 그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시험과 싸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주의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130년을 넘어갑니다. 처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로 본국에서 구제 물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들에게 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선교사가 탄광촌에서 구제 물품을 막 줍니다. 옷과 식량과 의약품을 나눠주고 전도하는데 어느 날 주민들이 입고 나온 옷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준 옷도 아닌데 그 구제 물품을 포장해 온 천 푸대, 그 푸대 가지고 푸대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왔는데 푸대에 브레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깨어지기 쉬우니 물건이 던지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화물을 붙일 때에 붙이는 것인데, 푸대에 저렇게 인쇄해가지고 거기다 구제물을 나왔는데 글쎄 그 푸대를 옷을 만들어 입고 나왔으니 등에 저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남아에 가보면요 한국말로 된 옷 많이 입고 다녀요. 우리가 갖다 준 거지요. 버스들 보면 한국 이름으로 붙어 있는 뭐 무슨 관광 거기 동남아 다 돌아다녀요. 그대로 돌아다녀요.
우리가 보면 참 무섭지요. 근데 이 선교사는 브레질이라고 쓴 단어의 옷을 입고 다니는 한국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이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선교사의 깨달음처럼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교만하기 쉬운 존재고요, 제 앞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고요. 하나님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시 다 그냥 뽑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뽑혀지지 않는다면 바울이 깨달은 깨달음을 깨달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셔서 평생 아프게 할까? 왜 나 이런 가시가 있어서 힘들게 할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시도 없으면 기도하지 않을까 봐 평생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능력으로 제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 생활 승리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자로 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도 뽑아주지 않고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일생 믿음 생활 속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